예, 반갑습니다. 오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고흥에서 오신 우리 박일령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창입니다. 고창. 혹시 이제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면은 제 생각인데 이런 강의를 좀 자주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특히 인간이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제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으실는가는 모르겠는데 인격주의적인 인간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한 지 좀 오래됐지만은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강의를 다 못 해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두고 조금 있으면 은퇴할 건데 은퇴하고 나서 좀 자유롭게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격주의 인간학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데요. 이 인간학은 그 유럽에서는 거의 한 100년 이상 역사적인 전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거의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가 볼 때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신학적인 인격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개신교와는 거의 무관한 듯이 그렇게 좀 무심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바로 신학적 인격주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관한 논문인데 이걸 마치고 거의 한 22년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이 부분에 계속 연구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한 80% 정도는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한 80% 정도는 성경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라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면은 인간도 어느 정도, 또 이 관점으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고,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생각, 그리고 그 말과 생각도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해가 된다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이런 인간과 관계하는 성경, 이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굉장히 무겁다. 물론 전에도 성경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관점을 공부하고 이제 이 관점으로 이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정말 참 가면 갈수록 신비로운 책이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모든 말, 행동, 언어 이거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인간의 마음 혹은 그 인간의 영혼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영혼들, 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뿌리인 영혼을 좀 살펴보면은 신약에서 담아놓으셨던 그런 혹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그 예수의 형상 혹은 예수의 이미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우리 신약이 잘 담아놨고 또 구약이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런 예수의 인간성, 예수의 말씀 이게 점점 무게가 있어지고 깊이가 있고 굉장히 무겁고 제 표현으로 신비롭게 여겨집니다. 물론 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예수를 이해하려고 사유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또 신학 부분뿐만 아니고 특히 철학 혹은 심리학 나아가서 사회학 이런 연구들의 논문도 많습니다만은 아주 놀랍게도 이런 학문들이 예수의 인간성과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제가 지금도 많이 놀랍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학문과 사변 혹은 생각, 사상, 행위들이 예수의 인간성을 구체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칼빈은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일반 은총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예수의 가르침과 좀 무관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이 모든 학문들이 그냥 학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간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많이 느낍니다. 예수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분명해지고 또 우리의 인간성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내가 누구며 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며 또 이런 인간, 이런 나를 향해서 우리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과거보다 훨씬 더 좀 명확하게 와 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신학적 인간학 혹은 인격주의적인 인간학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좀 많이 젖어들면은 성경 해석과 설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과거에는 좀 명확하고 분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뚜렷하고 과거에는 좀 모호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과 또 번역과 또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해가 되니까 저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는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밖에 나가도 만나는 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연구하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도 연구가 되다 보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혹은 무슨 영혼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저런 말과 행동 하게 되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소위 범죄 행위도 나름대로 전부 그 인간이라는 영혼 그 인간이 가지는 영혼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인간을 가지는데 영적인 행위, 영적인 말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는 것이겠죠. 이 정도로 만약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로 들어가면은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아마 큰 소득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참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잖아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두 실제성, 이 생명들은 그 내면이 거의 변함이 없어요. 옷만 좀 바꿔 입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조금 달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내면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처음 시간이고 오리엔테이션이고 조금 이야기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강의가 계속되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토론도 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런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인간성이라고 표현하죠. 이 죄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성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죄인의 인간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 주제로서 이제 문제로서의 인간이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문제, 인간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신이 문제가 아니라 신을 믿는 인간이 문제고 신을 논하는 인간이 문제고 신을 생각하는 인간이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지요. 좀 더 나아가면 인간 자체가 문제다 하는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전부 인간과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교회도 성도들이라 거룩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건 못 믿건 그릇되게 믿건 혹은 올바르게 믿건
그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간 때문에 울고 그 인간 때문에 웃지요. 그 인간 때문에 기뻐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전부 다 인간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턱 질문 던져보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뜹니다. 또 주무실 때까지 하는 모든 활동, 우리 이런 활동을 의식의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무의식의 활동은 없습니다. 주무시고 난 다음에는 무의식의 활동이지만은 적어도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주무실 때까지는 전부 의식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또 생겨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런데 의식을 하게 되면 진짜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무진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 것만 살펴봐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컨대 깨어나지요, 이불 개지요, 청소하지요, 세수, 머리 감고 구두 신고 또 차를 부르고 마스크 써야 되지요. 그 다음에 친구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업무 보고 또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또 뭐라 하기도 하고 공부하고 싸우고 욕하고 아주 무진장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건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건으로 여기신다면 굉장한 덕도죠. 그런데 보통 이걸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건이라고 여기면 오늘 강의 심하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건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결론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해져서 더 이상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상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전부 사건의 연속선에 있어요. 일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상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일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언어 습관이 이제 문제인데 인간이 하는 일치고 일상이라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팔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제 아는 분인데 이 팔이 부러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상적으로 늘 하던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사건으로 와닿습니다. 하나같이 불편하거든. 일어나서 잠자는 것부터 잠자리를 개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부터 세수하는 것부터 전부 다 이분에게는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할 건데 실존이라고 하는 이 나가 동반되는 사건이 됩니다.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것도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우리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소위 말하면 가장 탁월한 가장 최고의 행동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행동을 해준 겁니다. 간단하게 물잔에 우리 물을 받아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적이고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이 부러져 가지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아무도 없어 가지고 물을 먹고 싶은데 마실 수 없지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갈증이 오지요. 그 갈증이 심하다 보면은 소위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때 가서 비로소 나에게 존재의 의미, 어려운 말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일은 일상이 아니고 존재의 의미가 되는 한 그게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물을 마시는 행위도 사실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최선의 상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탁월한 행위,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런데 탁월한 상태에서 최선의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타성해져서 그냥 무심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과 영혼은 무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물 마시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이미 부여했습니다. 근데 어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의식이 이걸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면서부터 이제 물이 나에게 생명의 의미로, 그래서 물 마시는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마시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몸과 영혼이 가졌던 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좀 나쁘면은 소위 일상생활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우 혹은 장애인들한테는 모든 일들이 전부 사건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철학적인 혹은 사변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전부 사건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면은 사건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에게 절실하다, 혹은 내가 너무 필요하다, 혹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무엇이, 이런 것들이 소위 사건이라고 이제 여겨지겠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반드시 내가 책임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내가, 즉 나라는 존재가 대응을 해야 할 어떤 일이다. 바꿔 말하면은 인간의 나를 건드리는 문제.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대꾸하고 내가 반응을 해야 하는 책임적인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는 말과 나라는 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하시는데, 이 인간이라는 말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몸과 영혼을 가진 실제지요. 생명이신데, 여기서 인간이 실제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주 흥미롭게도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통칭, 어려운 말로 전칭 혹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은 그걸 인간이라고 종의 개념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건 개념이고 관념이고 하나의 그림입니다. 실제가 아니지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나, 이 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생명이고 실제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사건이란 뭐냐면은 사건, 일상과 사건은 인간에서 소위 그 관념적으로 혹은 사변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종합 개념, 말이 좀 어렵지만 전칭 개념 혹은 복합 개념 혹은 보편 개념, 이런 개념에서 사로잡혀 있던 인간에서 만들어진 개념, 여기서 이게 나오는 것, 이게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가 나옵니다. 나를 우리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이라는 이 보편 혹은 추상 사변화된 이 개념에서, 개념입니다. 개념. 이 개념에서 실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제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나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나로 만드는 일을 가리켜서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라는 존재에게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벗어버리고 이 인간 안에 파묻혀 있던 이 나라는 고유성을 끄집어냅니다. 불러냅니다. 나를 불러내게 만드는 그 일을 가리켜서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전 평소에 안 듣던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아프시죠? 강의 점점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소위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간주치부했던 그 무심한 모든 일들, 이 일들은 인간이 아닌, 더 정확하게 인간에게서,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입니다.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더 정확하게 이성이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이거는 의식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아닌 인간에게서 고유한 것을, 즉 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납하게 만드는데, 그때 내가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켜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도식에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서 고유한 것이 빠져나옵니다. 나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인간의 고유성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파묻혀 살아요. 마치 보물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보화가 밭에 감추어진 것처럼 파묻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나서 충격을 받거나 놀라움을 겪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옵니다. 이걸 실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간에게서 인간의 고유하인 나라는 존재가 밖으로 나오죠. 실존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깥도 변합니다. 우리 외관이라 그러고 외물이라 그러고, 이걸 조금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세상과 인간에게서 고유한 나가 나왔던 이 나가 보는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다르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다르니까 이런 강의가 나오는 겁니다.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즉 코기토라는 이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관념이고 추상이고 사변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불변의 로고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납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도식에 파묻혀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가 나가 어떤 무엇에 의해서 나오죠.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도 바뀌는데, 세상도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그냥 일들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일. 그런데 인간에게서 내가 나오면은, 내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 일들도 이행을 하는데, 전환을 하는데 사건으로 자신을 전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되고 일상이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사건이 딱 만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사건이 뭔가를 만나는데, 그 만남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건에서 존재의 의미 혹은 생명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볍게, 너무 가볍게 우리가 살죠. 일상이다. 그냥 반복된 삶이다. 아, 지겹다. 오늘 또 해야 되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등등의 복잡한 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개고 세수하고 신발 신는 것도 팔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는 사건이 되는데, 팔이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몸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너무 무가치한 일로, 일상적인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죄악인데 숙고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일상이라는 이름 하에 행했고 또 일어나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만큼 인간 나가 탁월하게 행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제로, 즉 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안 된 겁니다. 즉 인간에게서 그냥 머물고 인간이라는 관념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파묻혀 가지고 공허하고 의미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존재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죠. 보통 우리에게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건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게 사건이 되느냐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딸아이가 시집 가는 거 사건 맞죠? 그렇죠? 막내가 대학 입시 가는 거 사건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당첨되는 거 사건 맞죠? 예. 그리고 담임 목사로 청빙 받는 거 놀랍죠? 사건이죠?
아, 청빙받았는데 교회가 또 시끄럽습니다. 사건이죠. 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괴롭죠. 그러다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건이죠. 이런 일들만 사건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만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가 사건인데 이런 일들만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 말입니다.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밖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문제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만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조금 폭을 넓혀보면은 요런 일들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일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딸아이 시집가고 교회 청빙받고 막내가 대학 가는 것,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건이 된다는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인데 왜 특별하냐? 인간 나가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럼 요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 칼 야스퍼스라는 이 철학자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사망, 다음에 죽음, 다음에 고통, 사랑하는 분과 헤어지는 사별, 이별 이런 것들이 한계 상황이래요. 즉 인간 나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건드리는 극단적인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전부 다 사건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죠. 왜 사건이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살지 않고 인간에게서 고유한 나가 나왔고 그 나가 이런 일들을 의미로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 속에 있는 나를 건드리기 때문에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일이라고 할 때, 일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일상, 다른 하나는 사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또 사건도 뭐 특별한 사건, 아까 말씀드린 바 특별한 사건, 그 다음에 한계 상황.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해봐도 하나 분명한 거는 인간이 충분히 즉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면은 그게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묘하게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돌발적이거나 뜻밖이거나 그 예상 밖으로 혹은 기대 밖에 어떤 놀라움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게 사건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조차도 사건으로 여기고 조금 특별한 일조차도 사건으로 여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계 상황 이것도 사건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건너뛰지만은 이렇게 여기신 분이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분이 모든 일을 사건으로 여겼는가를 다음번에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일상적인 일과 사건으로 구분 짓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고 말하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싸우고 울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일, 이런 일과 이별, 사망, 죽음, 병, 전쟁,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일 자체입니까? 일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사건으로 혹은 일상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냐? 아니겠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인간이 사건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상으로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 자체는 일이라고 하는 그 무엇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다른 형태로 얼굴을 바꾸어서 다른 형태로 막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일을 인간인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인간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느냐 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밥 먹는 일 혹은 사별,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 밥 먹는 일 혹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분과의 사별,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런 일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사건이라는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이제 말이 점점 어려워지죠. 우리에게 밥 먹는 일 따로 있고 대화하고 버스 타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일, 대화하는 일, 버스 타는 일, 이불 개는 일, 세수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서 다음에 죽음, 병, 고통, 사망, 다음에 아들내미 장가가고 딸아이 시집가고 이런 모든 일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구분 없이 다가옵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로 보면은 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상이나 극한 상황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 안에서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시간이라는 연속선 안에서 그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일상이든 한계 상황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는. 예컨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죠.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건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건이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지겠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욱더 실존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계획하고 디자인했던 이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정권 연장하고 궁전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권력을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마음먹었던 이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그런 군주들에게는 늘 하던 일, 일상입니다. KGB가 밥 먹으면서 늘 생각하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사건은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그냥 시간 안에서 늘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항상 뭔가를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시간 안에서 혹은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겁니다. 이걸 독일말로 안레데, 말을 거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을 건다는 말은 응답하라고 해서 말을 걸겠죠. 전부 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말을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고 그냥 말을 거는 이유가 아니겠죠. 응답 좀 하세요. 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일입니다. 말을 거는 일,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게 응답만 하면은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은 말을 거는 일을 내가 수행하는 자로서 말을 거는 일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 그 나에게 말을 거는 그 일을 가지고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 아니 시간 자체는 우리가 창조하지 못하죠. 그래서 시간성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의 문제는 또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다시 우리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이렇게 일상과 특별한 일, 즉 사건, 이걸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 바로 일상 혹은 특별한 일, 극한 상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절묘하죠. 이제 인간이란 뭐냐? 인정하든 부인하든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상으로 혹은 특별한 사건으로 혹은 한계 상황으로 이렇게 구분, 분류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데는 또 해석을 합니다. 해석 가능하다 하게 되면 일상이 됩니다. 해석이 안 되네, 뜻밖이네, 특이하다, 특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 자식이 이제 딸아이가 시집 가는데 여러분 그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잖아요. 청빙 받을 거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지 않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되는 거죠. 죽음, 사망, 이별, 해석이 안 됩니다. 한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더 던져보면은, 아까 했던 말인데, 인간의 무엇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상으로 혹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고, 또 그렇게 구분하는, 일상으로 혹은 사건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나면 이제 강의는 종결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인간의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상으로 혹은 사건으로 구분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존재가 이렇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는데, 조금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 일상적이든 뭐 특별한 일이든 혹은 한계 상황이든 간에 우리 인간이 그걸 해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무엇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구분해서 분류해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구분하는 존재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나는 세인, 다른 하나는 실존. 요건 학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울는지 모르는데, 우리 신앙에 체험이 있는 분들은 체험 전의 일.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중생받기 전, 세인을 가리켜 중생받기 전, 또 실존을 가리켜서 중생받은 이후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만은 좀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냥 세인, 일반적인 사람, 그리고 실존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상, 특별한 일, 그 다음에 한계 상황 이렇게 해석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세인들은 나름대로 구분해요. 세인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통상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 혹은 시간에 흘러가는 사람, 시간이 밀면은 그 미는 시간에 의해서 밀림을 당하는 사람, 뭐 보통 그렇게,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실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사건으로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세인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 혹은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일상과 사건으로 구분하지만은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성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말로 자신 속에 있는 리비도, 욕구, 이 욕구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은 혹은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겁다, 의미가 있네. 또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슬픔을 주고 절망이 있네, 또 의미가 되네. 이렇게 해서 유익이라는 기준으로 인간 속에 파묻혀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은폐시킨 그런 존재로 사는 그런 육신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시 말이 없기 때문에 육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몸뚱아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일반적인 용어,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냥 세인입니다. 세인. 번역이 참 안 되는데, 가주어 알죠? 가주어.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의학을 보면 가짜 주어가 있습니다. 진짜 주어가 아니고 가짜 주어. 이분들이 세인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건조차도 일상으로 여기는 자지요. 일상조차도 사건으로 여겨야 될 텐데, 이 특별한 사건조차도 일상적인 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조차도 이분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한계 상황까지 맞이해도 일상으로 여깁니다. 남이 죽습니다. 저 앞에서.
사고만 나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의미를 전혀 느끼지 않고 my way 하시더라지. 나중에 본인도 돌아가실 겁니다. 본인이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분이 죽으시면 그때 하고 뜨끔하시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70년, 80년 인생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자, 다르게 말해 자신의 고유성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분, 우리식으로 한 번도 인간 속에 있는 로고스, 이 나를 드러내 보지 못한 분, 이걸 세인이라고 부릅니다. 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이 전부 일상으로 그냥 의미 없는 일로, 존재의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 와서도 그렇고 사업에 와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참 무심하지요. 그래서 세인이란 나라는 로고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나를 의도적으로 은폐시키는 자, 즉 고유성을 상실한 자, 나가 은폐된 자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 인간은 실제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단지 어떻게 살 것인가만, 방향만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는데 일평생 사셔도 나를 건드리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가 숨어 있으니까. 나를 은폐시켜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지금 사자들이 물소 한 마리를 놓고 지금 먹이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소는 약하고 힘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저 먹이가 되는 물소도 놀랍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물소들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점이 놀랍냐? 도망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셨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면은 사자밥이 되겠죠. 그런데 내 생각인데 도망가야 될 텐데 힘이 없으면 도망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자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면 참 좋겠던데 도망을 안 갑니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물소는 말을 못 할 거니까 너 왜 도망 안 가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 스스로 답을 주는데 도망가봐야 어차피 사자밥이 될 텐데요. 하는 답이 나오겠고 아직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라는 두 번째 답이 나와요. 요 물소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학문과 함께. 왜 물소는 도망가지 않느냐? 도망가봐야 어차피 밥이 될 텐데, 좋아. 그리고 아직은 내가 힘이 있어서 사자는 아직 나 못 건드린다. 좋아요. 이렇든 저렇든 이 물소에게는 예측하는 시간인 미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내 동료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네 라고 하는 이 실존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될 텐데 내 동료가 죽는 것과 지금 나가 죽는 것은 전혀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시간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그 과거를 예측해서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러니까 과거가 없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라는 기억이 없는 거죠. 자, 과거라는 기억이 없는 이유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현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없고 과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나가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은 나가 없습니다. 물론 로고스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가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현재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 사건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일상적인 일을 나의 사건으로 만날 때 그걸 현재라고 부릅니다. 독일 말로 게겐바르트, 프레젠트, 현재입니다. 현재는 선물이기도 하고 게겐바르트, 마주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마주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없기 때문에 물소에게는 잃어버린 현재인 과거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현재인 과거가 없기 때문에 만나야 할 미래, 만나야 할 현재를 만나고 싶은데 그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현재도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현재를 기억하는 과거도 없지요. 또 만나고 싶은 현재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물소의 삶은 시간이 없는 삶이에요. 시간은 우리 인간만이 가집니다. 왜 인간만이 시간을 가지느냐? 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물소의 삶은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이 없다는 그 말은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나도 죽겠네 라는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그 현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현재를 기대하는 미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자, 미래가 없는 삶이란 뭐냐?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현재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현재가 너무 그리워서 이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소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물소의 삶을 토탈 뭐라고 부르느냐? 실존이 되지 않는 삶이라고 부르고 그냥 생존, 잔존, 영위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먹고 마시고 잘 자네, 잘 입네, 잘 사네 하는 삶이죠. 자연적인 삶 혹은 본능적인 삶, 더 리얼하게 오감과 이성 그리고 의욕만 가지고 생존하는 삶, 조금 더 리얼하게 의식만 가지고 사는 삶, 좀 삐딱하게 말하면 동물적인 삶, 이런 점에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동물과 거의 똑같아집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존재를 가리켜서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새인이라고 부릅니다. 학문적으로. 동물하고 인간 차이가 뭐냐면 행동, 양식, 습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무 똑같아요. 제 눈에는. 동물은 풀밭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 자겠습니까? 침대라는 풀밭에서 자고 있을 뿐이죠. 그 물수도 물을 마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생수라는 물을 마시고 있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사자 보는 앞에서 수놈끼리 싸웁니다. 이 물소들이. 나 같으면 안 싸우겠는데. 그런데 동물의 왕국을 끄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도 싸웁니다. 죽음 앞에서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너무 똑같아. 사자에게 먹힙니다. 그건 동물의 왕국이고 실제로 보니까 음주운전하다가 들이박았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빤하게 알 텐데 그 유혹을 못 이기죠. 도망가면 될 텐데 안 갑니다. 아직은 내가 안 죽었다 이게야. 너무너무 똑같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존은 뭐냐면 좀 다릅니다. 인간의 고유성을 거치고 이를 만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에게서 나가 되는 겁니다. 전환한다는 거죠. 이걸 헤라우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와서 나가 되는 것. 인간에게서 나와가지고 고유한 나가 되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일도 바뀌어준다니까. 일상적인 일에서 나와가지고 사건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사건하고 딱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그 사건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아주 놀라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쉬지 말고 2시간 연속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여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철학자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됐다면 제가 설명을 잘한 것이거나 여러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합니다. 실존에서, 세인에게서 일반적인 사람, 즉 속인 혹은 세인, 제3인칭의 인물, 이런 세인에게서 나와가지고 나가 되면은, 다르게 말하면 실존이 되면은 그때 나가 만나는 모든 일은 사건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딱 이야기 맞죠? 그러니까 세인에게서 나가 나와서 실존이 되면은 동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 밖에 있는 일도, 일반적인 일도 자기가 자신에게서 나와가지고 나를 향한 존재의 메시지,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이 사건이 되고 나는 세인에게서 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 실존은 일을 사건으로 만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나에게 존재의 의미로 말을 거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하이데거의 사상을 신학적으로 접목시킨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 불트만은 논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데거의 세인과 실존, 그다음에 일과 사건, 요걸 신학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세인의 자리에다가 칭의받기 전의 인간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그다음에 실존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 칭의된 자로 명명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막연하게 느꼈던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가지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즉 실존이라는 이 칭의된 인간에게 존재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불트마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이런 실존주의가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할 인격주의와 접목이 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인격주의가 하게 되는데 그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저보다 체험이 많으실 텐데 제가 진짜 일어났던 일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12년, 13년 전의 이야기인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지만 뭐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몸이 참 안 좋았는데 제가 학교를 가려고 늘 이제 걸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산책로가 있는데 늘 하던 대로 산책을 이제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마지막에 그 산책로 그 마지막에 쌀나무라고 아시는가 모르 이팝나무라고 그러죠. 혹시 아십니까? 예. 이팝나무 굉장히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팝나무 핍니다. 이팝나무가 이 꽃을 피면은 쌀을 덮어 씌우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 좋아요. 향기도 좋고. 근데 이팝나무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전날에도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근데 그날은 이팝나무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맞은 거지. 솔직히 눈이 맞은 겁니다. 근데 눈이 맞으니까 어떻게 이팝나무가 어떻게 보였냐면 그 나무에서 송이송이 쌀을 얹어놓은 것처럼 하얀 그 잎이요.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라고. 근데 그 손짓이 저한테는 해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난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잊을 수가 없다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해석이 됩니다. 너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제까지 잘 지나갔고 이틀 전에도 지나갔고 3일 전에도 지나갔습니다. 1년 전에도 지나갔고
근데 그날 딱 눈이 맞은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있지만 눈이 가기 때문에 봤는데, 아, 이 이팝나무가 나에게 손짓을 하는데 너무 힘들지. 너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부로 배웠던 그 실존주의의 이 주장이, 아, 틀린 건 아니네. 이팝나무가 나에게 생명의 의미로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나무의 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팝나무의 말을 들은 거죠. 이 말은 인간 한수환이가 아닌 인간 한수환이 안에 있는 그 실존이 나와 마주한 이팝나무에게서 말을, 로고스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그래요. 그때만 그랬습니다. 인간 나에게서 이팝나무가 메시지로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실존이 뭐냐면 인간의 고유성 나입니다. 이 나가 이팝나무의 생명을 존재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납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존은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유성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수환이는 실존이 될 수는 있지만은 실존이 한수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실존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세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존이 되면은 자신과 만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해석이 되고 생명의 의미로 느껴진다는 말이죠. 실존은 한수환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고유성의 문제지요. 한수환이라는 이런 인간에게서 고유함이란 뭘까요? 저는 교수고 박사고 목사고 체중, 키, 외모, 몸무게, 취향, 또 내면으로 들어가면 제 성격, 기질, 그리고 뭐 내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 고유성인가? 한번 물어보시죠. 아닐 겁니다. 이걸 제거하셔야 될걸요. 한번 제거해 보시죠. 그러면 다 제거하다 보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이거 알아맞추시면은 잠시 한 5분간 그분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다 제거해 버립니다. 교수 날려버리고 박사 날려버리고 체중 날려버리고 성격 날려버리고 점은 다 날려보세요. 없애버리세요. 손을 놔보라니까.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이름. 그렇죠. 한수환. 그런데 이 이름마저도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까요?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한수환이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없는 게 아니고 명명될 수 없음이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수환 씨의 고유함은 명명될 수 없는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묘사가 불가능해요. 한글로 가져올 수 없다니까. 이걸 리얼리티, 저 어려운 말로 위크리카이트, 실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된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고유성은 명명되지 못함입니다. 명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생명이고 실제성인데, 유대인 독일 신학자 그리즈 바크라는 이 철학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Das nicht. 좀 어려운 말인데, 없다고 할 수 없는 존재, 없음이 아닌 존재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그 말이 나와야 되냐 하면은, 왜 우리가 언어로 명명이 안 되냐? 진짜는 언어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언어가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질문을 또 던져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 정도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 거의 이제 준 신학자 혹은 준 철학자로, 절반은 철학자로 이제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밥 잘 드시다가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밥이 좀 의미 있게 이제 좀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명명한다는 말은 언어가 있어야 반드시 가능하죠. 한글이라는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묘사, 서술, 기술,
파악, 규정, 이해, 정의 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해하시죠? 언어 가운데는 모국어가 있고 한글, 외국어가 있습니다. 외국어, 모국어. 그러면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이 언어, 모국어, 외국어, 이 언어가 머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죠? 우리 영혼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학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예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의식은 언어가 머무는 곳입니다. 외국어, 한글어, 한글, 외국어 배웠던 언어가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한글 혹은 외국어를 빼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무가 되어버립니다. 무. 한 번 더 우리 영혼에서 우리 의식에서 이 언어를 만약에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고 계속해보죠. 우리 의식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그런데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정신이 언어를 만약에 언어가 삭제가 되면은 무가 돼요. 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무라는 말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국정교과서 1페이지 둘째 줄에 무가 뭐냐 그 무지했던 선생님한테 이리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배웠죠. 보통 무를 없음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 어릴 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진짜 잘 배우셔야 돼요. 차라리 선생님이 모르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아는 척 했다니까. 무를 가리켜서 없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무라는 것은 없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있음이 뭐냐 이게? 존재 혹은 있음. 있음은 뭐냐? 뭐 단순히 내 눈앞에 무엇이 있다로 이해를 하실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영혼 안에서 한글이라는 언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 때 그걸 존재 혹은 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내 영혼 의식 안에 지금 한글이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한글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외관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무엇을 내 의식된 언어,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묘사, 서술, 기술, 정의를 하죠. 정의, 묘사, 기술 될 때를 가리켜서 있음 혹은 어려운 말로 존재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요거 오셨은 보람이 있겠죠. 요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있음은 말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없음은 뭐냐?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한글이 입력되어 있는 내 의식 안에서 지금 내 밖에 일어나고 있던 무엇을 설명, 묘사, 서술할 수 없을 때를 가리켜서 없음, 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말은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묘사, 서술 될 수 없다를 말하죠. 우리 목사님이신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 만사를 만드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라고 보통 그렇게 그러니까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를 말합니다. 무에서의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무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서 진짜 없음, 아무것도 아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죠. 돈 나와라 뚝딱, 뭐 사람 나와라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되겠죠. 근데 창세기는 절묘합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카오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이 있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죠. 이걸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데서 제가 창조는 설화,
신화가 아니고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화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카오스라는 신이 뭘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실제성은 무인데 무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가 아니라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생명을 지칭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어로 좀 가져오고 싶은데 명명하려고 하면은 언어로 묘사, 서술, 기술 파악이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의식으로는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번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고유성을 제가 물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그 말은 좀 추상적인 질문이죠.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되겠죠. 인간의 고유성인데 이 인간이란 말은 한 번 더 이 개념으로 만든 표현되는 말입니다. 즉 머릿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우리 머리가 만든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 실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인간이라는 분들이 계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박 안무개, 김 안무개, 한 안무개, 서 안무개, 이 안무개, 전 안무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고유성을 가지고 이름으로 드러내면서 계시죠. 뭐 교수님, 목사님, 박사님, 체중, 얼굴, 키, 성향, 기질, 습관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 이름을 놓고 보자면 한아무개, 한수환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 아버지께서 아버지 좋아서 붙인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이 되라. 빛나는 불꽃이 되라. 해가지고 이제 붙여준 후천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을 사용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남이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사용하면 정신병자죠. 제가 한수환 자꾸 이름 부르면 남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 이름은 놀랍게도 남이 사용합니다. 남이 나를 부를 때 쓰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것도. 그러면 한수환이가 나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바꾸어서 내가 한수환이냐? 맞는 말이죠. 그럼 한수환이가 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한수환이가 맞는데 그럼 한수환이가 나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아니죠. 그럼 한수환 씨의 고유성은 뭐냐? 교수냐? 목사냐? 체중이, 키, 얼굴, 성격, 이름이냐? 아니죠. 이름은 내가 붙인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이름마저도.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뜯어보고, 전 남이 다 가져갑니다. 이게. 남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다 뜯어봤더니 없습니다. 그거 없는 거냐? 무냐? 아닙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제바흐라는 철학자의 말이 맞죠. Das nicht, nicht. nicht가 두 개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명명할 수 없는 존재. 생명이죠. 오늘 아마 모든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갈 것 같아요. 예? 어느 목사님의 남편으로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체중이 얼마, 키 얼마, 성격, 뭐 기질, 이름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단 한 번도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거나 너 누구니? 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삶, 즉 묻지도 않고 진짜 묻지 않는 삶이고 물어보지 않는 삶,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게 퀘스티오, 이 질문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고대인들에게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묻지 않는 삶을 세인의 삶, 속인의 삶, 고유성을 상실한 육신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 리비도,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교수님 어디에서 왔으며 당신 말대로 본인이 누군지 이거 아는 게 필요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게요. 제가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강의가 너무 어려운지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잉크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게. 교수님이 문제를 만드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저에게 물으시면은 솔직히 답은 제가 못 해드립니다. 답은 본인이 찾으셔야 돼.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요. 자식 놓고 그 직장 가지고 목회도 하고 문제 없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만약에 진짜 문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사는 의식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시는 이 삶, 이 인간이 바로 문제고 바꿔 말하면 문제로서의 인간이다 하는 그 말이죠. 그겁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지구에 사는 한 반드시 우리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아시죠?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중심이 되든지 남이 중심이 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중심이 될 것 같은데 본인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든지 남이 중심이 되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남은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또 이런 자신을 가지고 삭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혹은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 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내 탓으로 소이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탓이 있습니다. 남 탓이다 이게. 우리 목사님 탓이고 사모님 탓이고 제 가정 탓이고 제 권사님 탓이고 맨날 남 탓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전형적인 학문적으로 말해서 세인의 삶이죠.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살아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의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문제를 그냥 냅두면은 반드시 자기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약할 때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주인으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제 눈에 참 많이 보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환영이고 정말 축하할 만하죠.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참 좋고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앞으로 4, 50년 지나면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아이고 4, 50년씩이나 아니면 4, 50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네. 50년 그것도 적으면 60년 오래 사시려고 마음을 이제 먹으신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내가 누구냐?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봐요. 예수는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데 한 분은 알고 있고 한 분은 모릅니다. 그 알고 모름의 차이는 작은 것과 같이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삶의 행위가 나오는 동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